오늘 위로의 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눌 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청결케 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박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예고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필요가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비법 이렇게 많이들 선포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해석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말씀의 뜻들을 깊이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어요.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다름 아닌 기도의 처소였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을 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저주한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이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말라버린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임박한 심판을 의미했어요. 마른 나무는 임박한 심판을 의미했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째 말랐다, 여기에 더 의미가 있어요. 뿌리째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줄기만 마른 게 아니고 뿌리째까지 말랐다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이 total destroyed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심판하고 없애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변해 보면 그들이 살아온 그 신앙적인 삶에 대한 온전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바랐던 그 열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삶의 의미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냐라고 할 때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없었다. 베드로는요, 무화과 나무가 이 마른 것을 보고 어제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주님께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왜 이 말이 이 마가복음에 적혀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나눴죠. 근데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나무가 이제 말라 죽겠구나 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로 말랐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흘려들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마가는 놓치지 않고 말씀에 그걸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보제로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것이 마른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선생님이 그랬지? 라고 나중에 깨달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야 될까요? 야, 도대체 내가 몇 번을 강조해야 되냐? 데려다 보여줘도 못 믿겠냐? 근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로 더 이상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요. 그리고 특별히 책망도 안 하셔요. 말씀을 준비한 뒤를 읽다가 드디어 포기하셨나? 공부에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셔야 될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이미 뿌리째 말라버린 이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직접적인 설명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내자의 한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문서답.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랑 그 사실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신 말씀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시대와 마가복음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성전이 반드시 서 있었어요.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전하던 때 마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하던 때, 이때는요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없어지고 무너졌을 때예요. 두 가지 시차를 여러분 잘 떠올리셔야 돼요. 마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몇 년 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로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이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의 뚜렷한 증거물이었다는 거죠. 구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그발 강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너무나 많은 노래를 불렀던 그 시편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지금 이란인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한 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내 집보다도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고 성전이 곧 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데 그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제 성전 없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 자체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40년 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질 것을 아시고 이미 선포하셨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요, 성전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겼죠. 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성전을 생각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연상했을 뿐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보다 낮게 더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한 그때 에덴 동산 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로 쫓겨날 때 뒤를 돌아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그곳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 이 불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이 있었다. 그 후로 누구도 이 불칼을 지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권력과 지위와 가족과 내가 받는 찬사와 민족과 국가와 부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결과는요, 갈등과 전쟁과 폭력과 가난과 질병과 마지막에는요, 죽음뿐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시적인 해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 때 그 성막을 통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들어와서는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성전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흡사 불칼을 통과하는 이런 느낌이죠. 성전에 그 희생 제물 드리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불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그 유일한 해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믿음의 형태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불칼의 희생자가 되어주셨고, 짐승을 대속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 지성소와 그 바깥들을 분리했던 두꺼운 휘장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두꺼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 지성소 밖으로 번져나가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그 두꺼운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전한 우리를 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놀랍게도 그 성소의 휘장이 온전히 갈라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쓸모없게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 새로운 수단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수단이 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것임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바로 성소이고 성전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요, 나라와 혈통을 초월해서 온 세상, 온 민족에 그 만백성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가 누구라도 믿음의 대상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되는 공동체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중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하시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멘 레고, 즉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르노니, 이 아멘 레고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 새로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성전이 하나님이고 성전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관계가 깊어진다는 이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바로 이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가 참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서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산을 움직이는 분은요, 구약 성경이 증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산을 들려서 어디요?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요, 바다는 대대로 심판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의미해요. 시온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이것은요, 완전한 성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럼 그 없애버리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 요즘에 수요 비전 예배 때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15장 말씀에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마지막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요? 헤렘이라고 해요. 홀리 워죠.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도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헤렘이란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홀리 워고 헤렘 사상이고, 여기서 성전을 없애버리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온전히 없애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영원히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성경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요, 온전히 갈아엎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온전히 갈아엎으시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대로 내어두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3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의미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실 두 말은 전혀 해석이 다른 말씀인 거죠. 믿기는 우리가 믿지만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으로 믿는 척해서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이거를 이루어 주실 거야 아무리 외쳐보라고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끊임없이 내가 가진 의지를 발현함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초점 맞출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요, 전적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는 후반절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초점 맞추고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걸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때 맺혀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 접붙여져 있는 전적인 신뢰 관계를 가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차원이 달라요. 요즘에 이렇게 사택에 식물하고 살아있는 생물을 줍니다. 주실 때마다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죽어있는 거는 갖다 놓으면 계속 있는데 그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물도 심고 하는데 드디어 누가 죽었습니다. 장미를 갖다 주셨는데요, 장렬하게 전사를 했어요. 물도 주고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얕게 심어서 죽었어요. 뿌리를 못 내린 거죠. 주신 분 죄송합니다. 얕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접붙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 어떤 나무를 접붙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시간이 지나서 떨어졌어요. 신앙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접붙여졌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 나무가 살까요? 그 가지가 살까요? 아니요.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접붙여져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 먼저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 주신다,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처럼 거대한 그 반대에 직면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언급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때에도 그 6월절 때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꼭 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도 있었지만, 기왕 기도할 거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효과가 더 이상 그곳에 희생제사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시작할 때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요, 그러므로 이 산을 넘기는 믿음이 뭘로요? 기도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다, 이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엘라베타는요, 현재 완료형의 동사를 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You have received it.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요, 기도 생활 한번 작정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에 정확하게 맞을 때, 부합할 때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만약 내가 믿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의 뜻에 맞는다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말까요? 아니요.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게 되어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내가 믿는 바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내 간구를 그냥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바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할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더욱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믿는 나와 믿음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고백될 때 놀라운 결과가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예요.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용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세 번째 특징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용서하는 공동체. 죄사함은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 이 타락한 성전 제사는 더 이상 이 죄사함의 효과를 낼 수 없었다는 거죠. 대신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가 성전을 대체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갚으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대로 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용서의 경험은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이웃 사이로 확장이 돼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용서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한 신자라면 자신이 용서받은 방식으로 이웃을 용서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웃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안에서 용서는 차라리 죽음과 가까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용서 바로 앞에 기도가 언급되고 있죠. 기도 바로 앞에는요, 믿음의 능력이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기도는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은요, 산이나 옮기는 데 쓰라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받을 때 그 신자는 이웃을 능히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로써 우리들 사이에 임재하는 실제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의지로 결단으로 믿으려고 해보고 기도하려고 해보고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풍성하게 임했을 때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뼈에 사무치게, 여러분 원수를 이야기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도 저는 뼈에 사무쳐야 된다고 봐요. 은혜는요, 그냥 휙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걸로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려요. 그러면은요, 나의 삶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뼈에 사무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내 뼈에 사무칠 때 그 용서함 받은 나의 이 삶의 경험,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화될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선교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시간 내서 섬기러 가시는 분들 보면 여건이 돼서도 그렇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은혜 갖고자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결단으로 이거는 꼭 한번 해야 되는 책임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건 더 어렵죠. 우리 선교 훈련학교 시작하죠. 선교 훈련학교 돌아오는 27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양일만 간단하게 하는데 그 훈련한 팀이 외부에서 수십 분이 오세요. 10여 분이 오셔서 또 각자 다 맡으셔서 훈련하고 돌아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계신 분들 빠지지 않고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선교 현장에 가야 될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요,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성전에 가야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만 진짜 기도고 내가 성전에 가야만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느냐라는 거죠. 그 동일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고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 능력이 아니라 산을 넘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되고 그 용서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화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 첫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끝이 열매가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한다는 거죠. 주님, 나의 삶이 더 이상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